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밥 한 톨도, 따뜻한 손 하나도,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오직 배고픔만이 온몸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귀를 활짝 열어두세요. 이 이야기는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때는 조선 중기,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틀거리쯤 되는 깊은 산골,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 덕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 하지만 몸은 8살짜리처럼 왜소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 배는 볼록 튀어나왔는데 그것은 살이 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굶주림의 표시였습니다. 몇 달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한 아이의 몸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덕이의 아버지는 그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석 달 만에 아기를 낳다가 그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덕이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12살 소년이 홀로. 아무도 없는 세상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가난했거든요. 봄 가뭄이 심해서 모내기도 제대로 못했고 지난 겨울에는 병이 돌아 소도 2마리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 남의 아이를 챙길 여유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덕이는 서서히 마을에서도 지워져 갔습니다. 덕이가 먹은 것들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산에서 캔 칡뿌리, 개울가에서 잡은 개구리, 썩어가는 밭에서 주운 무 꼬다리, 그리고 가끔 마을 장터에서 주인 몰래 집어든 팥죽 한 모금. 그걸 들키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덕이는 도망치지 않고 매를 맞으면서도 팥죽을 삼켰습니다. 그 한 모금이 그날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덕이가 단순히 불쌍하고 가엾은 아이였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굶주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 매를 맞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무언가. 그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10월 말쯤 되었을까요? 덕이는 마을 어귀에 있는 빈집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차갑던지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덕이는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손을 품속에 집어넣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도 어렴풋이 아시겠지요? 밥대를 넘겼을 때 꼬르륵 하는 그 정도? 아닙니다. 덕이가 느끼는 배고픔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위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것 같은 통증, 어지러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 그 상태가 이미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죽고 싶다고. 이렇게 추운 밤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배가 고프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생각이 스르르 머릿속을 채워 들어올 때 덕이는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조차 차갑게 얼어버리는 그 밤에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사박 낙엽을 밟는 소리. 덕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요즘은 밤에 사람을 만나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른들이 자꾸 덕이를 데려가서 이 집 저 집의 머슴처럼 부리려 했거든요.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러니 어른의 발소리는 곧 도망의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딱 덕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덕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삭발한 머리, 회색빛 승복,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 한 노승이 덕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았습니다. 노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덕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밥 먹었느냐? 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고 이 사람을 믿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노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는 있느냐?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승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덕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밥은 줄 수 있다.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밥은 줄 수 있다. 그 말이 12살 굶주린 소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덕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승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덕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따라가셨겠습니까? 모르는 노승을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런데 덕이는 망설임 없이 따라갔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르게 용감해지는 방법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노승의 이름은 해관이었습니다. 인근 산 중턱에 있는 청년암이라는 작은 암자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청년암은 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았습니다. 법당 하나, 부엌 하나, 방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관 스님 혼자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주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딴 남자였습니다. 해관 스님이 덕이를 데려간 것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스님은 덕이를 처음 보는 순간 뭔가를 느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뭔가 있다고. 굶주리고 지쳐 있으면서도 꺼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스님은 평생 산에서 수행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해관 스님은 덕이에게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쌀죽이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은 아주 단순한 죽. 하지만 덕이는 그것을 처음에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어지럽고 속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굶었던 몸이 갑자기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스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먹거라, 천천히 먹거라, 아주 조금씩만. 그리고 밤새 덕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다음 날 아침, 덕이가 눈을 떴을 때 스님은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을 빗자루로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모습을 문지방에 기대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모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암자에 와서 처음으로 배고픔 말고 다른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이 덕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덕이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빗자루를 가리켰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이의 첫 번째 수행이었습니다. 마당 쓸기.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은 그냥 마당 쓸기. 그렇게 덕이는 청년암의 동자승이 되었습니다. 동자승이 된 첫 번째 달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배가 고파서 따라온 아이에게 스님은 무엇을 시켰겠습니까? 밥 먹고, 마당 쓸고,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물 깃고, 나무 패고, 또 마당 쓸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님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이가 뭔가 물어보면 스님은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또는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쳤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걸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스님은 되물었습니다. 네가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덕이는 그 방식이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속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스님은 덕이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 질문이 덕이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린 몸이 밥으로 회복되듯 굶주린 정신은 질문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해관 스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2달이 지났을 무렵 덕이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당을 쓸 때 더 이상 억지로 쓸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리가 내리든 눈이 와도 비가 조금씩 뿌려도 마당을 쓰는 동안 덕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머니 목소리를 기억해보려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빗자루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해관 스님이 어느 날 덕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당 쓰는 소리가 달라졌구나. 덕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기 싫은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냥 마당 쓰는 소리가 난다. 덕이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훗날 덕이가 어른이 되어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산중의 겨울은 마을 겨울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눈이 무릎 위까지 쌓이고 새벽에는 세숫대야의 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청년함은 바람막이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법당 문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이가 추위에 강해진 것입니다. 마을에 살 때는 처마 밑바람에도 온몸이 떨렸는데 이제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차가운 마당에 한참 서 있어도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달라진 것이기도 했지만 무언가 마음이 달라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덕이는 어느 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춥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춥다. 하지만 춥다는 것을 알 뿐이다. 덕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춥다는 걸 알면 춥다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덕이는 왠지 따뜻했습니다. 이 대화가 씨앗처럼 덕이 안에 심어졌습니다. 춥다는 것을 알 뿐이다. 나중에 덕이는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끼는 것과 휩쓸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 알아차리는 것과 그것에 잠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 12살 소녀는 아직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몸으로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밤, 덕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덕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덕이는 꿈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깨어나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틀어막고 울었는데 옆방에서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덕이가 우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독경 소리가 덕이의 울음을 천천히 잦아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아침 공양을 하고 법당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덕이는 알았습니다. 스님이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을, 말없이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덕이가 어떻게 변하는 건데? 동자승이 된 것, 그게 전부냐고.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덕이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 그것은 바로 봄이 시작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귀 닫지 마세요. 봄이 왔습니다. 청년한 마당 한쪽에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해관 스님이 젊었을 때 직접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산에 눈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 하얀 꽃이 피어나는 것이 덕이에게는 신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덕이는 매화나무 앞에 한참 서서 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스님이 곁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왜 꽃을 피우는지 아느냐? 덕이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피워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 핀다. 그뿐이다. 추운지 안 추운지 묻지 않는다. 땅이 단단한지 묻지 않는다. 때가 되면 핀다. 덕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덕이가 어른이 되어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 설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계속 이야기를 따라오세요. 봄이 되면서 청년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이 난 가족을 위해 기도를 청하러 또는 그냥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러 해관 스님은 그들을 맞이하면서 덕이에게 늘 옆에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덕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그냥 멍하니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많았고 어른들이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덕이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낙네가 찾아왔습니다.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힘없었습니다. 스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덕이는 들어보니 그 여자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겨울에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갔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가 없어서 일찍 간 것입니다.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을 다 받고 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새해 동안 다 받고 갔습니다. 짧았지만 가득 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기에 갔습니다. 그 말에 여자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울음소리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덕이도 느꼈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것 같은 울음. 여자는 한참을 울고 나서 땅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덕이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법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스님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짧았지만 가득 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기에 갔습니다. 덕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봄에 밭을 갈 때 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어도 덕이를 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충분했던 것은 아닐까? 짧았지만 가득 찼던 것은 아닐까?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이번 눈물은 마을의 처마 밑에서 흘렸던 눈물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법당에 혼자 앉은 12살 소년의 가슴 속에서 눈물 한 방울과 함께 스며드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아직 이야기는 절반도 안 왔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청년암 주변 산이 짙은 녹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님은 덕이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이었습니다. 붓과 먹과 종이를 내어놓고 스님은 직접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덕이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글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양반집 자식도 아니고 글 배울 처지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글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있어야 생각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덕이는 처음에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붓이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스님이 덕이의 손을 잡고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힘을 빼거라. 붓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두어라. 네가 이끄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 나중에 덕이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붓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로. 하지만 지금 12살 덕이는 그냥 힘을 빼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글자씩. 어떤 날은 그것도 못 쓰고 하루가 갔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덕이는 짧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덕이에게 불경의 한 구절을 베껴 쓰게 했습니다. 덕이는 뜻도 모르면서 날마다 그 구절을 베껴 썼습니다. 반야심경의 일부였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12살이 이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쓰면서 그 글자들이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씨앗처럼. 그의 첫 번째 가을, 청년함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인근 고을의 관아에 있는 아전 하나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해관 스님의 오랜 지인이었는데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정에서 전국의 사찰을 정리한다는 명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작고 쓸모없는 암자는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함도 목록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해관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아전이 돌아간 뒤 덕이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암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은 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지. 덕이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디 가면 됩니까?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관아도 없애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를 덕이는 그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암자가 있어서 안심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있어서 안심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자신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안심이 된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 몰라서 덕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절에서 공부 열심히 한 아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다시 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는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덕이가 청년함에 온 지 꼭 1년이 되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눈이 청년함 지붕까지 쌓였습니다. 해관 스님과 덕이는 삽으로 눈을 치우고 문이 열리도록 길을 내고 법당 지붕에 올라가 눈을 쓸어내렸습니다. 추웠지만 덕이는 전혀 그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흰 눈 속에서 스님과 나란히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스님이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덕이야, 1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느냐?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날 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네 얼굴에 뭐가 있었는지 아느냐?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불이 있었다.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지는 불. 덕이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불을 나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네가 배고픈 것은 내가 고쳐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불은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다. 나는 그냥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준 것뿐이다. 덕이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불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맞다. 알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덕이 안에 심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덕이 안에 심어진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덕이 스스로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 청년함 폐지 명령은 어느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관아가 바뀌고 담당 아전이 달라지면서 그 목록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두 번째 봄에 덕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약초였습니다. 스님이 약초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이것저것 캐면서 스님은 이 풀이 어디에 쓰이는지, 저 뿌리가 어떤 병에 듣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이는 놀랐습니다. 마을에서 굶을 때 먹었던 풀들 중에도 약이 되는 것이 있었고, 그냥 지나쳤던 풀들이 실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풀은 없다. 쓰임을 모를 뿐이다. 덕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마을에서 쓸모없다는 눈빛을 받았던 자신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몰랐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 여름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조선시대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의원을 부를 형편도 안 되는 가난한 마을이라 더욱 상황이 나빴습니다. 해관 스님은 약초를 싸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덕이도 데려갔습니다.
덕이는 그때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차갑게 굴었던 사람들, 밥을 나눠주지 않았던 사람들, 못 본 척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쓰러져 있었습니다. 덕이는 잠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서슴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약을 다리고 식히고 먹이는 것을 보면서 덕이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하지만 환자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떤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원망 같은 것이. 덕이는 그것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을 다렸습니다. 그냥 물을 먹였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전염병이 잦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몇 명이 죽었지만 대부분은 살아났습니다. 해관 스님과 덕이 덕분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덕이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밥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이는 그것을 받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사실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 청년암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땠느냐? 덕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솔직한 것이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도 알기다. 덕이는 1년 전과 달리 그 말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덕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 야위고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스님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있는 눈빛. 그 겨울에 스님이 처음으로 덕이에게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살짝 내려뜨고 허리를 세우고 그냥 앉아있는 것. 처음에 덕이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밥 생각, 내일 할 일 생각, 어머니 생각, 마을 아이들 생각. 생각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생각이 오면 그냥 두어라. 잡으려 하지 말고 쫓으려 하지도 마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두어라. 덕이는 그 말을 들으며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예불 뒤에 1시간씩.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100배 힘든 것을 덕이는 그때 알았습니다. 몸이 가려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졸렸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말했습니다. 가려워도 긁지 마라. 그냥 가렵다는 것을 알아라. 졸려도 자지 마라. 그냥 졸리다는 것을 알아라. 2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상을 하던 중에 덕이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생각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생각이 오는데 그 생각에 자신이 들어가 있지 않은 느낌.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덕이는 그 느낌이 너무 신기해서 명상이 끝난 뒤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덕이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네가 찾던 것이다. 이름을 붙이면 사라진다. 그냥 알고 있어라. 그날부터 덕이의 명상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졸리고 가렵고 다리가 저렸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 자,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옆으로 비켜서 보겠습니다. 덕이가 청년함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마당 쓸기, 글쓰기, 약초 공부, 명상.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달아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12살 굶주린 소년이 2년에 걸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느끼시겠지만 그게 무엇인지 조금 더 들어보세요. 세 번째 봄이 왔습니다. 덕이가 15살이 되는 봄이었습니다. 그 봄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해관 스님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산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에게 흔한 기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기침이 나서 잠을 못 자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덕이는 약초를 타려드렸습니다. 스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덕이는 스님의 방문 앞에 서서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또 혼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덕이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스님을 아끼는지, 그 아낌이 두려움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움이 꼭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덕이는 그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스님은 그 봄을 어렵게 넘겼습니다. 초여름이 되면서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덕이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덕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덕이는 그 밤에 배웠습니다. 그 여름에 스님은 처음으로 덕이에게 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해관 스님도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스님도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도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누가 데려다 줬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스승이. 덕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스님이 스님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덕이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덕이야, 나는 네가 이 암자에만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언젠가 나가야 한다. 세상으로. 덕이는 겁이 났습니다. 왜 나가야 합니까? 여기가 좋은데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가야 할 이유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알기까지 덕이에게는 몇 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 봄이 왔습니다. 덕이가 16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봄에 청년함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가까운 큰절, 봉은사에서 온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이름은 도안이었습니다. 나이는 25살 정도. 해관 스님의 법을 이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도안 스님은 청년함에 며칠 머무르면서 해관 스님과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이는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이 산밖에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도안 스님은 한양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임금이 내린 새로운 명령들, 사찰에 대한 조정의 태도,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어떻게 보는지, 한양의 시장이 얼마나 큰지. 덕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삼박 세상이 그렇게 넓고 복잡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도안 스님이 돌아가기 전날 밤, 덕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해관 스님께 무엇을 배웠느냐? 덕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배운 것 같습니다. 도안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배운 것이다. 안다고 하는 사람보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 것이다. 도안 스님이 돌아가고 나서 해관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떻더냐? 덕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넓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그해 여름, 덕이에게 작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스님이 덕이를 마을로 내려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서 약초를 구해오거나 시주를 받아오거나 하는 용무를 가지고. 처음에 덕이는 마을에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그 마을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청년함 동자승이라고 하니까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역병 때 도움을 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덕이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변한 것인가, 사람들이 변한 것인가. 아마 둘 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에 다닐 때마다 덕이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어디 말할 곳도 없고 누가 들어줄 것도 없어서 속으로만 앓는 사람들. 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냥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눈을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는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알아주는 것이다. 사람은 알아봐주는 것 하나로 산다. 네가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본 것이다. 크게 다르다. 덕이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스님이 봤을 때 뭘 봤는지, 굶주린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다는 것, 알아봐주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5번째 봄이 왔습니다. 덕이가 17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봄에 스님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졌고 밥을 거의 못 드셨습니다. 덕이는 밤마다 스님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독경을 하고. 스님은 그래도 크게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스님이 그 봄에는 많은 것을 덕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님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덕이야,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덕이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스님, 그런 말씀 마세요. 스님이 웃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슬픈 말이냐? 덕이는 멍했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살기를 포기해서가 아니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줄 것을 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덕이는 그 말에서 뭔가 아주 익숙한 것을 들었습니다. 전에 어딘가에서 들은 말 같은. 생각해보니 3년 전 스님이 아들 잃은 아낙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가득 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기에 같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자신에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해주는 말과 자신에게 하는 말이 같았습니다. 덕이는 그것이 진짜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 초입에 해관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덕이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스님이 자리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아주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다가 잠든 것처럼. 덕이는 한참을 스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눌러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지기 시작한 손을.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봉은사의 소식을 전하고 도안 스님이 내려왔습니다. 스님의 사리를 수습하고 청년암 앞에 작은 탑을 세웠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도안 스님이 덕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찌할 것이냐? 덕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봉은사로 가고 싶습니다. 도안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봉은사냐? 덕이가 말했습니다. 스님이 언젠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이는 마지막으로 청년암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5년 동안 쓸었던 마당, 글을 배웠던 법당, 약초를 말리던 처마 밑, 스님과 차를 마셨던 부엌,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 나무가 처음 꽃을 피울 때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피워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 핀다. 때가 되면 핀다. 덕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 암자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처럼. 추운지 안 추운지, 길이 험한지 안 험한지 묻지 않고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덕이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가지, 스님이 써주신 경전 한 권, 그리고 스님이 즐겨 쓰시던 붓 하나. 청년암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스님이 가르쳐 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돌아보아도 거기 있지 않다. 앞에만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2살의 굶주린 소년이 동자승이 되어 5년을 보내고 이제 17살로 세상에 나섭니다.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세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절대 귀 닫지 마세요. 봉은사는 청년함과 달랐습니다. 크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스님들이 수십 명, 행자들이 수십 명, 날마다 신도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덕이는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에서 고요하게 5년을 지내다가 이런 복잡한 곳에 온 것이니. 하지만 도안 스님 밑에서 덕이는 새로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봉은사에서 덕이는 행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이가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스님들과 달랐습니다. 덕이는 행자들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주었습니다. 해관 스님에게 배운 그 방식으로. 처음에 행자들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덕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알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말이라는 것을 덕이 자신은 알았습니다. 스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봉은사에서의 생활 중에 덕이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봉은사에 드나드는 신도 중에 양반집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 됐을 양반 부인인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불공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덕이가 보기에 그 부인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릴 때 처마 밑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눈빛과 비슷한 무언가. 덕이가 어느 날 그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히 가셨습니까? 부인이 놀랐습니다. 어린 스님이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이. 부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덕이가 말했습니다. 잘 드시고 계십니까? 부인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 뒤로 덕이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오래 병들어 있었고 자식들이 없었고 시댁 식구들이 차갑게 굴었습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덕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부인이 다 이야기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덕이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부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덕이가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그 솔직함이 시작입니다. 부인은 그날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덕이도 웃었습니다. 해관 스님이 자신에게 했던 것을 자신이 이 부인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봉은사에서 몇 년을 지내는 동안 덕이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스님한테 가면 뭔가 달라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스님이 특별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닌데 그 앞에 앉으면 뭔가 편안해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반도 오고 상민도 오고 아이도 오고 노인도 왔습니다. 덕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차별 없이. 양반이라고 더 정중하게 대하지 않았고 상민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덕이는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년함에는 신분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덕이를 그냥 덕이로 대해주었습니다. 그 시절 덕이에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20살 남짓의 젊은이였는데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양반집 자식이었는데 과거 시험에 2번 떨어졌고 아버지가 몹시 실망했으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덕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처마 밑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12살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덕이는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성민이 놀라서 덕이를 보았습니다. 스님이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덕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덕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12살에 혼자가 된 이야기, 처마 밑에서 울었던 이야기, 스님을 만난 이야기. 성민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덕이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성민이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이제 보이시겠습니까? 덕이가 마을의 의리의리한 선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덕이가 높은 관직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덕이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줄 수 있게 된 것. 자신이 죽고 싶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살고 싶은 이유가 된 것. 그게 변화입니다. 진짜 변화는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봉은사에서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덕이는 이제 20살이 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지만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말보다 들음이 많고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치는 그 방식. 사람들은 덕이를 덕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덕이 자신은 그 이름이 어색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에 도안 스님이 덕이에게 말했습니다. 덕아, 한양으로 가거라. 덕이가 물었습니다. 왜 한양입니까? 도안 스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할 일이 거기 있다. 덕이는 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안 스님이 웃었습니다. 가면 안다. 해관 스님과 도안 스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덕이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2박 3일이었습니다. 덕이는 걸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눈빛이 꺼져가는 사람들. 덕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 드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주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이라도. 한양에 도착한 덕이는 처음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넓고 복잡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소리도 많고 냄새도 많았습니다. 덕이는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감 속에서도 자신 안에 고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년함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바깥이 아무리 소란해도 안이 고요하면 된다는 것. 한양에 있는 큰 절, 흥덕사에 머물면서 덕이는 다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양의 사람들은 봉은사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더 바쁘고 더 날카롭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외로움은 똑같았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없든 그 깊은 곳의 외로움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덕이는 한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 알아봐주는 것. 그것이 덕이의 방식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지낸 지 1년이 됐을 무렵 덕이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관의 부인이 덕이를 찾아왔습니다. 고관의 어린 아들이 말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의원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덕이는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덕이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덕이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덕이가 웃었습니다. 아이도 조금 웃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덕이는 왔습니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이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스님, 배고파요. 덕이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말을 듣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이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처방도 특별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그 고관이 덕이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한 것입니까? 덕이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관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그냥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 말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덕이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쯤 왔을 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이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덕이가 대단한 학문을 쌓았습니까? 아닙니다. 덕이가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주는 것. 스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의 본질입니다. 더 들어보세요. 한양에서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덕이는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닫혀있던 사람들이 열리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고, 말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이가 한 것은 항상 같았습니다. 들어주는 것, 알아봐주는 것, 그리고 가끔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덕이가 던지는 질문들은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들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을 여는 순간이 항상 시작이었습니다. 덕이는 어느 날 청년한 매화 나무를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했던 말, 피워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 핀다. 덕이가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봐주지 않아서 피우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덕이가 한 것은 그 매화나무 앞에 서서 꽃을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덕이는 이제 30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혼자 청년함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마당 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각사각.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 쓰는 소리가 달라졌구나. 처음에는 쓸기 싫은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냥 마당 쓰는 소리가 난다. 덕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의 차이. 버티면서 하는 것과 그냥 되어가는 것의 차이. 처음에 덕이가 마당을 쓴 것은 밥을 주는 곳이니까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당을 쓴 것은 그냥 마당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덕이는 그날 처음으로 청년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탑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매화나무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다음 봄에 덕이는 청년함에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이틀을 걸어서. 청년함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법당도, 부엌도, 방 2개도. 아무도 살지 않지만 누군가 가끔 다녀가는 듯 그렇게 허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좀 자라 있었습니다. 덕이는 창고에서 낡은 빗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덕이는 마당을 쓸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산에 혼자였으니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이 스님에 대한 그리움인지,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눈물이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매화나무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라 꽃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덕이는 거기 서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내어서. 스님,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님이 주신 것들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꽃잎 몇 개가 덕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덕이는 그것이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대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덕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덕이가 훌륭해진 것이 아닙니다. 덕이가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덕이가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살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불, 그 불이 30이 되어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더 밝아졌다는 것,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한양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덕이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한 마당을 처음 쓸던 날의 조심스러움이 남아있었고 스님이 차를 끓여주던 날의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덕이는 그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명상을 했습니다. 청년함에서 배운 방식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 생각이 오면 두는 것,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어느 해 겨울에 덕이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살쯤 된 남자였는데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덕이가 처음 청년함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의 그 눈빛, 꺼져가는 불, 그 눈빛을 덕이는 알아보았습니다. 단번에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고 가족들도 떠났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12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무섭습니다. 덕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배고프십니까?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덕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십니까? 남자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덕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우선 밥을 먹겠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 남자에게는 뭔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남자가 덕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스님이 무슨 대단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밥 먹자고 하신 것이 살렸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덕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40년 전 어느 늦가을 밤에 한 노승이 처마 밑에 웅크린 아이에게 했던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밥은 줄 수 있다. 그 말이 40년을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전해짐입니다. 가르침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책에 쓰여서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진짜 전해짐입니다. 덕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해관 스님이 왜 말이 없었는지. 스님은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한 곳에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 사실 가장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 덕이도 그 방식을 닮아갔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말마다 무게가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덕이가 흥덕사 마당을 혼자 쓸고 있었습니다. 어린 행자 하나가 옆에서 보다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마당 쓰는 게 좋으십니까? 덕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고 싫고를 모르겠다. 그냥 쓴다. 행자가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덕이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 그 행자는 나중에 그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그때 그는 덕이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덕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 행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때가 되면 알게 된다고 했지. 자,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덕이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밥 한 그릇, 따뜻한 침묵, 질문 하나, 눈빛 하나, 손 하나. 그리고 그것들을 오래오래 담아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담는 그릇이 커지면서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게 덕이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굶주린 소년이 동자승이 된 이유는 처음에는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자승이 된 것이 그를 먹여 살린 것은 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덕이는 정신이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입을 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오른 것들이 언제가 세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절로 막을 수 없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덕이의 대단함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해관 스님의 지혜를 들으셨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알아봐주는 것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 처마 밑에 웅크린 아이를 지나치지 않은 노승의 그 한 걸음이 결국 수십 년을 걸쳐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 선한 것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간다는 것. 그것이 덕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매화나무는 올봄에도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추운지 안 추운지 묻지 않고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처마 밑에 웅크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